오늘 제목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좋은 역할을 하러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때는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뭔가를 공모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라고도 하고 안티바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헤롯 성전을 지은 이는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성전만 지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바로 돌아가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명명수는 확실히 안 나오는데 아마 한 20명 이상 되는 여아를 살해했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고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지금 우리 여기서 말하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누구 죽였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이 사람한테 비판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헤로디아를 취해가지고 왕비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을 정면으로 갖다가 비판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꾸짖는 것을 참지를 못해가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가 결국에는 죽였던 사람이 오늘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여기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라는 겁니다. 헤롯 대왕을 피해서 오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가서 저 유에게 이르되, 저 유가 누굽니까? 저 유는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는 여우가 몇 번 나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여우가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우가, 저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여우가 포도를 아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여우가 포도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우는 덜쥐를 좋아합니다. 덜쥐를 잡아 먹어야 됩니다. 덜쥐가 포도 향기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덜쥐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이 덜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뭘 하는가 하면은 덜쥐를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잡아먹지는 못하죠.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파괴하는 나쁜 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여우는. 그래서 이 여우를 이야기할 때 헤롯 대왕처럼,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헤롯 안티바처럼 파괴하는 자, 살해하는 자, 나쁜 사람, 이런 뜻으로 저 여우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여우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거든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면서,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주 적은 미물이 성벽에 올라가더라도 성이 무너진다. 무슨 뜻입니까? 성이 그만큼 부실하게 쌓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아주 하찮은 존재, 하찮은 놈을 이야기하는 게 여우입니다. 오늘 여우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해방하고 파괴하는 자 여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아주 의미 없는 하찮은 놈 여우,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여우에게 이야기하라. 해방하는 자 또는 저 하찮은 자, 아무 의미 없는 여우에게, 헤롯 안티바에게 이야기를 하라,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먼저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병자를 고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거의 한 반 이상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앞부분에 말씀드린 성시교독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고 지금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역대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악해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돌아와서 해결을 하면 땅을 고쳐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사람이 범죄한 게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이 사람의 대표거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하니까 뭐까지 저주를 받았는가 하면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아담아거든요. 아담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범죄를 하면은 사람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과 동일한 땅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다. 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이런 줄 압니까? 사람이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범죄해가지고 유황불비가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왜 노아 홍수가 났습니까? 사람이 범죄해서 물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고요. 심판을 하시기 이전에, 완전한 심판을 하시기 이전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역이 무슨 사역이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지금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 중에서 왜 38년 된 병자, 18년 허리 꼬부러진 병자, 몇 명의 병자만 고쳐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는데 모든 병자를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한 한편으로 병자를 고쳐주셨는 거지 무조건 병자를 고쳐주시지는 않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영혼 구원을 할 만한 사람의 귀신만 쫓아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한테 능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무조건 그 능력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누구한테 나타나요? 영혼 구원을 할 대상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증거를 할 대상들에 대해서만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할 대상들이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귀신도 쫓아주시고요, 병자도 낫게 하실 겁니다. 영혼 구원을 할 대상이 지금 차고 넘치게끔 지금 만들고 계신 과정이 지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코로나가 지금 성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는 일종의 감기입니다. 독감입니다. 독감보다 어떤 면에는 치사율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치사율이 지금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무서워할 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냥 독감의 일종으로 처리해가지고, 우리 독감 걸리면 독감약 나오죠. 타미플루처럼 약만 나오면은 크게 어렵게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될 병이 이 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범죄를 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병을 주셨는 거예요. 이 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기회로 삼으신다고요?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병을 주셨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이 병이 지금 이렇게 창궐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약이 안 나왔습니다. 언젠가 곧 나오겠죠. 한국에서 나오면 더 좋을 거고요. 그 약이 나오는 순간에 이 병은 그냥 통상의 감기처럼 아마 취급돼 버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이 병을 무서워해요. 사람이 어쩔 수 없죠, 그죠? 사람이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달나라에도, 화성에도, 내지는 태양계 외에 우주에도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만은 병원 하나를 정복 못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무능함을 지금 보이고 계신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약하다는 걸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 영혼 구원할 사람들의 대상을 지금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기회로 지금 삼으시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뭘 해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할 대상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3일 때는 뭘 하신다고요? 완전하여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째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의 3일이 완전하여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완전함을 방해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마귀는 방해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처음에 따먹고 범죄를 하게 한 마귀는 왜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범죄하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 과정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면 마귀는 불못으로 떨어져야 되고 영원한 유한 불못에서 죽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등장해요? 바리새인도 등장하고요, 헤롯도 등장하고요.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누구라고요? 마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헤롯도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실로 끌어오면은 우리가 지금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끼죠, 당연히.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끼고 내 삶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끼는 게 왜 그렇게 느끼겠어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전면, 어제 새벽입니까? 오늘 새벽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전면 금지라고 왔더라고요. 이때까지 그런 문구는 처음 봤습니다. 예배, 대면 예배 전면 금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협조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협조가 될똥말똥한데 전면 금지라고 완전히 강하게, 너무도 강하게 문자가 왔어요. 그걸 보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뒤에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은 우리는 어떤 사명을 지금 감당해야 돼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있는 우리한테 지금 점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전면 금지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마음의 부담을 안 가지셨습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이 대단하시다. 믿음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직자도 마음의 부담을, 목사도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정말 잘못되는 게 아닌가? 모든 사람이 다 금지라는데 우리만 예배 드려서 되는가?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은 그래서 해도 될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사람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은경씨는 정말 믿음이 좋다. 정말 믿음이 좋아. 아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뭘 심어놓고 있어요? 지금 불안감을 계속 심어놓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안감을 하나도 안 가지셨어요. 엘리야 시대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산에서 요새 말로 하면 한판 붙었습니다. 누가 정말 참신이냐? 니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아세라가 참신이냐? 아니면은 내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뭘로 증명할까? 규칙을 정했습니다. 제단을 차려놓고요, 제단에 불을 내주시는 쪽이 참신이다라고 시합을 했습니다. 아방이 거기
판정관 내지는 뭔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으로 왔겠죠.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시합을 붙였습니다. 하루 종일 850명이 난리 쳤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불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참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단 위에도 물을 부었는데,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는데 물을 12통이나 갖다 부었습니다. 그 가뭄에 3년 이상 되는 가뭄에 물이 있을 일도 없는데 그 물을 억지로 걔가 12통을 갖다 부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고요. 12통을 물을 부었는데도 불이 붙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12통 물을 부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아니면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짱 됐습니다. 엘리야가. 비도 내렸습니다.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는 그 땅에다가 가뭄이 있는 그 땅에도 비도 내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민족의 영웅이 된 거죠. 지금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지금 정복할 수 있는 약을 누가 개발했다? 그럼 전 세계 영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 지금 그거보다 더한 입장이 엘리야가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어시 되면서 딱 내려왔는데 어느 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갑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미친 여자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족의 영웅이 되고 비도 내리고 850명도 갖다가 싸그리 없애버렸는데, 죽여버렸는데, 엘리야, 대단한 엘리야를 어느 한 여자 왕비가 와서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게 다 있냐? 내가 지금 누구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그런 분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엘리야가 움츠러듭니다. 자기 사명도 있고요. 도망갑니다. 어디로? 200km 이상 떨어진, 지금 갈멜산에서 성리를 하고요, 200km 밑에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어떤 학자는 도망가는 이유가 갑자기 모든 것이 소진되어서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번아웃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갑자기 사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일에 지쳐가지고 갑자기 뭔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게 의욕이 상실될 경우, 그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상황을 말씀드렸죠. 지금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말을 무조건 다 들을 줄 알았습니다. 누구라도 저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야. 엘리야가 이야기하면 엘리야를 보는 것만큼이라도, 보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히 영광으로 알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뭐지?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뭔가 도전을 해요.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내한테 해요. 사람이 여기서 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일이 잘 돼요.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다 이루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금 칭송하는 입장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만큼 영광받을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흩하는 감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마귀의 조그마한 한마디 던지는 말에 의해서. 너 그래 잘났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라든지, 뭔가 모르게 갑자기 마음을 흐무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아마 그런 사건이 생겼는가 봅니다. 자기는 지금 민족의 영웅이 되고 모든 것이 자기한테 다 굴복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되도 않은 한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실망하는,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했을 때 자기가 용기를 잃어버렸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저 여우가,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용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허무는 놈, 저 하찮은 놈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내 사명을 다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엘리야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겠죠, 그죠? 그만큼 비옥하고 그만큼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성이 막 얼마나 큰지 막 이렇게 올려다 봐도 고개가 풀 정도였고 높고요. 사람들이 키가 3m, 4m 되는 사람들이 거인들이 존재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빼고 10명이 내려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저들은 우리를 메뚜기 취급할 겁니다. 우리는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면 그렇죠. 육적인 눈으로 보면 저들이 분명히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서 지금 출애굽시켰습니까? 얘들을 그 땅을 너희한테 주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육적인 눈으로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밥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밥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대하는 사람 두 사람과 10명의 주눅든 사람과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10명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 출애굽한 모든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과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행하신 내용은 반드시 분명히 지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육적인 눈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위기스럽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은 경쟁을 안 하면은 지금 살아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대구에서는 애들이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을 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이게 지금 살만합니까? 5포 시대, 3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민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살기가 어려운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육적인 눈으로 현상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책 중에서 읽은 내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내용 중에서 많이 감당을 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 정말 애들한테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지금 감당 못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한 청지기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재능을 주셨잖아요. 자식을 관리할 수 있는 재능을, 자식의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는데 지금 자식을 관리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애들이 저런 현상까지 일어났을까요? 가정교육이 지금 안 되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지금 교육이 거의 전무합니다. 학교 교육에 의존합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은 뭐를 지금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혜를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을 교육하는 겁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적인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심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경쟁체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평가는 어떤 평가를 하는가 하면요. 절대평가를 해요. 산업이 금방 사회 단계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게 맞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A라인보다 B라인이 더 생산하기 위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B라인도 더 생산을 더하게 하고 크게 만들어지죠. 그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거 비율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율을 들으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1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고요, 2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고, 5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차별하셨을까요? 저는 처음에 차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상황을 정확히 잘 아셨다는 거죠. 5달란트를 받을 만한 능력이 달란트가 되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셨어요. 2달란트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는 2달란트 재능을 주셨어요. 1달란트 재능만 있는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걸 무슨 교육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절대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평가. 우리는 지금 상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교육이. 상대평가는 줄 세우는 거죠. 1등부터 꼴등까지. 그러면은 애들이
반에 50명 있으면요, 반에 한 30명 정도 되죠. 반에 30명 있으면 1등부터 30분까지가 서열이 정해집니다. 한번 서열이 정해지면 잘 안 바뀌어요. 공부 석차 잘 안 바뀝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그대로예요. 그럼 나는 30이야. 어느 누구는 1이고요. 학교 평균, 학교 전체도 서열이 매겨집니다. 300명 중에서 1등이 있고요. 꼴등이 있습니다. 300등이 있습니다.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육은 안 그래요. 절대 평가를 합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에 맞는 재능을 줍니다. 1등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5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5달란트를 더 벌었을 때 나중에 돌아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묻어놓고 자기가 그 돈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교육의 차이가 뭔가 하면요, 비교하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교육하면 많습니다. 누구는 헌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고 사람 이상 비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교를 하지 말으시는 거죠. 가부의 두 랩돈이 가장 귀하게 가장 많이 헌금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은 지력을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심력을 교육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에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 너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하는 교육 1등부터 꼴등까지 있는데 너희 꼴등이라도 괜찮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면 어떤 귀한 쪽에 쓰실지도 몰라. 쓰실 거야 분명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런 비유를 하나 냈죠. 목표가,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결승점이 한국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데 저 100m 앞에 그 결승점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육은 어떤 결승점을 두는가 하면 360도 다 달라요. 각 사람마다의 결승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성취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누가 비교해가지고 빨리 간다 늦게 하나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진 않아요. 유태인의 교육이 그렇답니다. 유태인이 외국에 있는 다른 외국 사람, 이민족보다 IQ가 월등히 높지 않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는 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특별하고 아주 존귀한 아이야. 하나님께서는 너에 대해서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 그 달란트를 집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대로 애가 성장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가 커서 뭐가 되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습니다. 걔가 커서 전 세계에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나요. 어릴 때부터 뭘 교육시킵니까? 지력을 교육을 시킵니다. 지혜가 아니고 지식을 교육을 시킵니다. 알미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외우게 만듭니다. 창의성이 없어요. 순서를 정합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그러면은 꼴등이 되는 사람, 아들은 꼴등이 되는 아이들 나름대로 좌절감을 느껴요. 1등에 불이 있는 아이들은 좌절감을 안 느낍니까? 1등이 갑자기 2등을 하거나 3등을 해버려봐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참지를 못해요. 이런 교육이 지금 한국의 교육이에요. 근데 성경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애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애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요, 심력을 강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지력을 강해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요새 애들이 체력도 없습니다. 전인 교육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력, 심력, 체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체력이 없어요, 요새 애들은. 그래서 대안학교 중에서 나름대로 눈이 뜨인 대안학교는 애들한테 하루에 1시간 이상 체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합니다. 지혜를 갖출 수 있도록 심력을 교육을 합니다.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도 겸비를 합니다만은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저 마귀에게 지금 하고 저 사탄, 저 여우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오늘 내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다 이루고 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죄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도 사명을 주님처럼 감당하자 이거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파하는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에서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겁니다. 은사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 또 하나의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을 주셨다고요? 청지기의 사명, 선한 청지기의 사명. 애들을 잘 길러내야 돼요.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잘 길러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예요? 내 아들을 지금 관리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청지기예요. 그 선한 청지기가 애들하고 그냥 싸워서 애들하고 내 의견대로 애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오늘과 내일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사명이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사명,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 플러스 해가지고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이루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기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마지막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 되리라. 완전하여지리라. 이 완전하여지리라는 헬라어가 아포텔레오입니다. 텔레오가 뭡니까? 방금 이야기했는 텔레스타이, 텔레스하고 같은 어원을 쓰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요.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분노하는 나, 혈기 부리는 나, 두려워하는 나, 하나님을 잠시라도 부인했던 나, 이런 나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여우라고 이야기하는 헤롯의 위협하는 말, 바리새인들의 모함하는 말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저 해방하는 놈, 저 하찮은 놈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나는 오늘과 내일 내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 죄를 사하여 주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사명,